이번 주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이 복음의 높이, 넓이, 길이, 깊이 이를 누리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 몸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죽전 동북교회의 성도예요. 렘넌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미리 주는 거예요. 갈 길의 내비게이션을.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 수업도 보고 학원 복음화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안 먹고 맨 풀떼기만 먹고 있다. 풀만 먹어도 좋지. 근데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은 냅두고 맨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이런 거 먹으면 몸이 안 좋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전동북교회 나를 렘넌트로 불렀다. 이 얘기는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수업도 보고, 그죠?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나를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죠? 그러니까 이 몸을 어떻게 갖고 와야 돼요? 영혼 둘 중 안에 하나잖아. 그잖아요? 이거 충만한 비밀이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2, 3시도 살리고 빛의 자녀로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충만한 비밀이 있으면 되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이번에 명절이라고 TV에서 보니까 그 피겨 스케이트 타다가 그 할머니 내림굿 해가지고 내림굿에서 할머니 신 받은 사람이 명절이니까지 나온 거예요. 사람들 이제 봐준다고. 그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다 봤거든요. 생기기는 나이도 얼마 쬐끔밖에 안 들었지. 얼굴도 보니까. 근데 어떤 신을 받았냐? 할머니 신을 받은 거야. 할머니 신을 받으니까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방울 흔들면서 뭐가 왔어? 신이 왔어요? 귀신이 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사람들에게 이제 너 오고 싶지 않아서 싶은데 왔지?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죠? 근데 꼭 뒤에 하는 말이 거의 반말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웬 반말로 해, 나이도 어린 것이 이제. 근데 내가 딱 보는 순간에 할머니 신이잖아. 어? 할머니 귀신이 오는 거예요, 본인에게. 근데 할머니 귀신이가 지가 영적인 서밋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근데 어떤 영이요? 영은 두 가지잖아. 하나님의 영이냐? 악령이냐? 귀신의 영이냐? 그래, 근데 결국 망할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잖아요. 우리가 잘 봐야 돼. 그 망할 것 같은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도 사람들의 미래를 잠깐이지만 알아맞혀주고, 그러니까 언제쯤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언제 풀리면 되겠습니까? 그 답답한 거를 갖다 막 귀신한테 물어보는데 귀신들이 무당이 막 반발로 합니다. 막 밀려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에 보니까 그 무당할 때하고 스케이트 선수할 때, 피겨 스케이팅 할 때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어차피 이렇게 칼 타는 걸 마찬가지라고. 왜냐하면 얼음판에서 칼을 타나 제가 작두 타나 그거 타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젊은 아가씨가 신을 받아가지고 그저 영적인 서밋인데 어떤 영적? 망할 서밋이라고요. 귀신의 영적인 서밋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몸에 담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케 하는 이 비밀을 조금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림 또 여기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수학을 찬히 못했거든. 진짜 내가 수학을 그렇게 못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못하고 참 주의 은혜를 이렇게 이게 4개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냐고요? 어디 있냐고요? 구원받은 나의 높이는 영적인 서밋이에요. 나는 귀신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무당 같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 영적인 서밋 탑이라고요.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냐? 넓이가 뭐냐? 우리 237 세계복음화의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이걸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뭐라고요? 지속해야 되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많은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어디에 조금만 집중하면 되느냐?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나를 충만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고요한 시간.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뭘 갖고 자꾸 채우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원받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로 많이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틀린 생각, 마귀가 그동안 심어놓은 거, 그잖아요. 별거 아닌 우리 옛날에 있잖아요. 팥죽 먹으면은 귀신이 나간다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손톱 깎으면 안 된다 별거 많이 있거든.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막 각인된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우리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게 그죠?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라 하냐면은 이 세상의 서밋이 에베소서 1장 21절이 이 세상의 서밋이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통치라 했어요. 모든 통치자들이죠. 권세 있는 자, 또 뭡니까? 능력 있는 자, 능력, 주권, 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같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그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또 힘 있는 사람들, 또 뭡니까? 돈 있는 사람들,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서밋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고. 이거 되려고 지금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나는 뭐라고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담은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죠? 그리고 뭡니까? 교회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예요? 이 교회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 물어보거든요. 저는 지금은 별로 안 그러는데 전에는 많이 낙심하고 이게 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으면 나를 보고 낙심하고 이럴 때 되게 많았어요. 그럼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물어봐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럴 때 많이 있었거든요. 확 시달리고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누려질까 막 이럴 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누구입니까? 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게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이래요. 하나님 나를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러셔요. 말씀이 다 이렇게 내게 주실 때 그때 너무나 행복해요.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내가 언제나 네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나는 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시달리고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를 보고 그럴 때 많이 있었거든요. 전에. 지금은 별로. 근데 그때 언제나 하나님이 네가 누군지 아느냐 이러셨거든요.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위치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에베소 1장 22절에 보니까 뭐래서 만물 위에 있다 그랬거든요.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몸이니까
그냥 내가 만물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영접할 때 이미 우리 어디가 있어요? 우리 영이 하늘을 통하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날 지구인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린 지구인이 아니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배경이 내 배경이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우리를 뭐라 했냐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거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요. 그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하게 해서 이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목적을 이뤄 가시는데 그게 뭐냐? 237을 살리시겠다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고 경륜이고 계획이고 뜻이거든요. 이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이방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풍성한 이 비밀 만물 위에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왜 주셨느냐? 99% 이방을 살기 위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왜냐? 237 나라가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고 사단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로 영적인 서밋으로 나를 불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뭐라 했냐면 에베소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경륜이라고, 목표라고요.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에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세계복음화를 때문에 너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라고요. 나는 어쩌다가 우리 교회 오고 엄마 따라오고 이게 아니고요. 이미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지금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뭡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마지막에 뭡니까? 감옥에 갇히는 그때가 언제냐? 세계복음화가 끝이거든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 그 죄가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막는 거예요. 전도를 막고 성교를 막고 환란을 일으키고 그잖아요. 이것만 못하도록 입 달보고 가만히 있어라. 너 계속 시달려라. 네가 누군지 아느냐 이러면서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을 한다. 네가 뭐도 못하고 마귀가 계속 우리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쳐자고 누구 말 맞다나 마지막까지 귀찮게 하는 그게 마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안 믿어지도록. 그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저 나를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셔서 뭐라고요? 이 만물을 충만케 할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237을 살릴 내게 이 축복을 내게 주셨는데 이걸 모르도록 자꾸만 나를 환란해 가지고 막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요?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 환란이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해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일 때문에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영원한 계획의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환난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영광이라고 바울이 자기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진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믿음으로 진짜 와지면 탐단할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건데 그잖아요. 그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우리가 넓이냐 복음 안에서 237 세계 복음화 살릴 만큼의 복음의 넓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 받았는데도 우리가 옛날에 구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옛날에 어두움의 문화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어두움의 문화 속에 감각이 없었고요.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았고 그저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불신자 상태로 살았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저도 그런 거 생각하기도 싫거든요. 죽었어. 죽은 나 생각하기도 싫어요. 옛날에 막 살았던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주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어떻게 불렀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여기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우리를 뭐라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가. 그죠? 빛의 자녀로 불렀는데 우리에게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은 에베소서 4장 7절에 마귀가 틈타는 게 있어요. 뭘 갖고요? 4장 22절에 보니까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옛 구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너무나 잘 알아. 구습 중에 구습이 뭐예요? 이게 상처거든요. 제가 이렇게 정신과 병원에, 소아정신과 병원에 이렇게 일을 할 텐데, 차트를 이제 일을 해야 되면 차트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이제 차트에 이렇게 상담한, 그 환자들 상담한 것들을 다 앞장에다 꽂아놓고, 그 다음 명함 같은 거 다 꽂아놔요. 근데 이제 차트에 이렇게 상담한 거 보면은요, 상담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쭉 뭐 30가지도 넘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때 포카혼타스인가 뭔가 이렇게 그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답이 그 포카혼타스예요. 이렇게. 게임 일이 답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의 답이 그거 하나예요.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호반 데만 가는데 마지막에 주로 가는 데가 어디냐면 유명하다고 하는 무속인을 찾아가거든요. 그럼 그 명함을 보여줘요. 내가 이런 데까지 갔었는데 이러면서 주죠. 그러면 그 의사가 그 명함을 거기다 차트에다 탁 꽂아놔요. 그럼 다 물어봐요. 어디가 용하냐고. 어디 갔다 왔냐. 의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 뭐 다 질문 상담이니까 다 해놓고 나중에 지가 거기를 가. 그래갖고 자기 부인, 남편이 이비인후과 의사였거든요. 제가 일하던 곳이었는데 그 사람은 맨날 모자를 바꿨어요. 왜 이렇게 모자 바꿨어? 하더니 그 무당이 모자를 바꿨어야 명이 길고 대머리였거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담한 사람들이 모든 게 뭐냐? 거의 다 얘기하는데 보면, 이렇게 정신과 와서 그 상담하는 거 보면,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누구 때문에요. 나는 시어머니 때문에, 나는 남편 때문에, 누구 사촌 때문에 성폭행 당하고, 누구 때문에 뭐하고, 주로 이제 성에 관한 게 많아요. 상처받았던 게 성에 가는 게 많다는 얘기면 그건 남한테 많이 못하잖아요. 귀신이 하는 짓이 뭐냐면, 남한테 자꾸 어두움에, 그래서 그게 자기인 걸 들키지 않도록, 남한테 얘기 못하도록. 그러니까 마음에 그게 상처로 있잖아요. 그죠? 상처를 있으면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틈을 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두움의 세력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습을 가지고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가 틈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니 뭐예요? 끝났다고요.
끝났다고요. 그럼 내게 있었던 모든 건 이 시대의 문제구나. 마귀가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어두움의 세를 틈타는구나. 그거 알고 하나님의 미션을 잡으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애들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드러나라고요. 하나님이 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 이걸 갖고 지속할 수 있거든요. 자꾸 마귀는 여기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상처. 그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아프잖아, 우리가. 그죠? 이 육신이 아픈 것도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다고 소리를 내요. 그게 이상한 습관으로, 이상한 소리로, 불신앙으로, 그죠?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우울증으로 만들고,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여기 끝났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담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제 뭐 하라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 조금만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입니까? 일을 두고, 그잖아요. 우리 일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고민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했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또 뭡니까? 나를 조금만 에베소 5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여 봐라 이랬잖아요. 나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좀 가져보란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9시 30분에 잠깐 5분 메시지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처음에 됩니까? 그 시간에 쉽게 못 들어와져요, 우리가. 그잖아요. 습관이 안 되는데 됩니까? 그죠? 암행어사도 아니고. 그잖아요? 재밌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근데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잖아요? 그런 시간에 조금씩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내가 가진 고민이나 막 이런 것들을 누구하고 우리가 보통 의논 하냐면 친구들하고. 그럼 그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책망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저 서는 시간,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15절, 18절에 보니까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할 일 있잖아요. 할 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인데 우리의 할 일을 좀 주의하여서 생각해 보고, 그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생각도 해보고, 그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이게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시간 관리도 조금씩 해보고, 그죠? 그리고 뭐였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니까 술 마시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같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게 막 끊임없이 막 올라오는 거, 이걸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육신의 것을 지배하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 시간을 조금만 우리가, 그죠?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유를 두고 하나님은 내게 뭐라 그러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게 뭐니까 달란트 아닙니까?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비해 놓은 달란트는 뭐지? 그잖아. 이 달란트가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가지고 237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하나님 내게 예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냥 내가 막 딱 정해가지고, 그래, 난 이걸 갖고 세계 복음만 할 거야. 하나님 여기에 성령 충만 주시고, 돈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그게 아니고, 내가 정한 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에게 허락하신 이게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있냐면 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턴십이라든가 만남이라든가 하나님이 그 손에, 그죠? 다윗의 손에 공교함이라든가 이런 게 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막
쉬게 해가지고 그냥 조금 일어났더니 그럼 허무해져요. 나중에 뭐 일어나면 비는 거 있거든. 더 내가 뭐 열심히 아주 해가지고 좀 일어났다. 몸 허하거든요. 마음이. 그죠? 그게 아니라 이 시간에 조금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준비하신 게 맞습니까? 그잖아요? 그 하나님 뭐 내가 이 학교로 갈까 저기 학교로 갈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니까요. 그죠?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는 준비하신 그저 이 시간에 조금만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잖아요. 그래서 나를 새로운 각인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그 시간이 그죠? 그 시간이 빛의 자녀거든요. 그래야 뭡니까? 이 마귀는 지금도 잠자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를 주변에서 이 영적인 거를 잠도하자 시공간을 초월해갖고 우리에게 속이는 것밖에 못해. 못 뺏어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가 못 뺏어가거든. 그러니까 자꾸 속여요. 틈만 나면 싹 뱀의 특징이 뭐냐? 틈만 나면 들어올 수 있는 게 뱀이거든요. 그죠? 틈만 나면 탁 비집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싹 들어와가지고 뭘 빼앗아 가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니까요. 이게 진짜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을 두고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에베소 6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잖아요. 우리의 씨름이 뭐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죠.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관계예요. 그죠? 간사한 꾀를 부린다고요. 뭘 통해서요? 종교를 가지고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잖아요. 유 목사님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내가 성공을 한 것 같아서 어느 음악단체에 탁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 동성애라. 그 동성애 안 하면 승진을 못해. 거기 있을 수가 없어.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 절을 안 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그런데요. 그전에 다 동성애고 그냥 거기 저기 안 하면 네가 너를 여기서 남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이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겠냐고요. 그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그럼 영적인 싸움 하면 뭐라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힘?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하게 하는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했냐면 우리를 영적인 싸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영적으로 보면 전쟁터잖아 우리가. 그럼 이때 로마 시대에 쓰여진 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비유를 어떻게 했느냐? 로마 군사를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니까 머리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어떤 투구? 구원의 투구를 탁 쓰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았다. 내가 옛날에 귀신 들린 자매를 탁 만났는데요. 그 귀신 들린 자매가 있잖아. 그때 이제 집사였으니까 집사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 틀림없이 구원받았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막 뒤집어지면서 있잖아요. 막 물을 들이키고 나 혀가 그렇게 만발이나 빠진다는 거 처음 봤거든요. 나 병원에 있으면서 혀 그렇게 길게 빠지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막 소리 지르더니 있잖아요. 고개를 나를 탁 쳐다보는데 아주 비웃듯이 딱 비웃으면서 너 진짜 구원받았니? 이런 거 같은 거 진짜로. 정말이야. 그 눈을 나를 탁 째려보면서 째려볼 때 또 보는 눈이 뱀눈이라. 진짜 신기하죠? 나 뱀 안 좋아하는데 뱀 눈으로 싹 하면서 비웃는 거 싹 웃으면서 너 구원받았니? 이랬는데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그때 전문성이 나오더만. 야 이년아 나 구원받은 게 언제인데 내가 구원받은 거 물어보냐. 야 이년아 그때 막 난 내 속에 이렇게 욕이 가득 찬지 몰랐어요. 야 뭔년아 이러면서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봬도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 이제 욕을 전문성 있게 했지. 그러고 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 나 구원받은 구원의 투구를 확신 있게 쓴 거예요. 욕을 하던 말던 간에. 그러니까 그때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악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네 안에 있는 그 귀신 예수 이름으로 이미 박살났다. 그리고 이제 영접을 했거든요. 어쨌든 영접을 하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아줌마 김밥 2줄. 그래서 내가 얼른 나왔잖아. 김밥 안 먹고. 그래서 나 안 먹어 배불러서 했더니 언니 다음 주에 또 올 거, 내일 또 올 거지?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 그 목소리 지금도 안 잊어버려. 내가 그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탁 쓰고 가슴에 뭘로 해요? 의의 흉배를 탁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근원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 가운데 두지 않은데 북한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한국에 태어나고 그것도 복음 있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이 다락방 운동에 나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신 거. 구원에 대한 감사, 의의 흉배거든요. 마귀가 이 감사가 있을 때 공격을 못 하거든. 가슴에다가 큰 불평하고 또 하고 염려하고 그 마귀의 통로거든요. 공격 대상이거든, 그게. 그걸로 갖다 전신갑주를 우리가 무장해야 되잖아요. 썸이시니까 영적 싸움할 때. 그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신발이 편해야 돼.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잖아요. 부츠 신고 나같이 이런 부츠 안 편해요. 이거 신고 막 빼닦고도 신고 나간 하이 신고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신발이 편해야 되거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나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는 평안함이 있어야 돼. 전도자의 삶이. 그리고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가 다 풀어지면 어떡해요. 딱 맞아야지. 딱 조여줘야지. 전쟁 나가는데. 그리고 믿음의 방패. 마귀를 막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막을 수 있어요. 그냥 다른 거 갖고 다 뚫려요. 마귀가 우리가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게 믿음의 방패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딱 막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 이 축복을 가지고 믿음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성령의 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 마귀는요, 얼마나 간사하게 깨를 쓰는지요. 귀신 들인 자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거기서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은 나 옷을 거기 있는 거 여기다 걸어놓으면 내가 나가지. 그럼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했잖아. 옷 벗으려고 옷을 갖다가 하려고 일어난다니까. 내가 이따가 미쳤지 내가. 야 네가 옷 걸어온다고 나가냐 이놈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나오는 거지 했더니 그렇지.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그잖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다 무장을 했단 말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했어요. 무장하고 자면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24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24시간 마귀는 잠 안 자고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은 24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요. 그죠?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움 중에 아까 마리아 전사님이 명절 때 이제 며느리는 시댁에 가기 싫어하거든요. 우리 랩너도 잘 모르겠지만 시댁에 가는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요번에 코로나 걸렸다. 코로나 시대에 가지 말랐더니 그렇게 다 좋아하는 며느리들이 할렐루야 하고 다 안 갔대. 며느리들은 다. 우리 김건희 장로님도 아들만 왔대. 그 장로님 큰 며느리는 올 줄 알았는데 큰 며느리 안 오고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전 선생님은 또 며느리가 셋인가? 그랬죠? 둘인가? 근데 뭐라냐면은 딸이 전화 왔대요. 엄마, 오빠들한테 다 전화해서 다들 오지 말라 그래. 엄마가 얘기 안 하면 다 거기서 갈등할 거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다 이렇게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보니까. 며느리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마리아 전사님도 싸웠어요, 이제. 서로가 뭐 때문에 싸웠는지 그랬고, 형삼이 집사님만 갔다 왔대요. 이렇게. 누가 이겼을까? 아마 마리아 전사님이 이겼을 거예요. 100%. 내가 볼 때는 거기가 힘이 세거든요.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게 잘 싸우는 게 아니고 안 싸우고 이기고 안 싸웠는데 이기는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진짜 잘 싸운 거예요. 그 전에 박 터지게 싸워갖고 제가 조금 덜 다치고 내가 좀 더 안 다쳤다. 그게 잘 싸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마귀하고는 그렇게 싸워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받을 거야.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셔서 237 나라 살리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를 부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달란트는 237 이거에 쓰임받을 달란트로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잖아요. 그걸 갖고 하나님 문을 여실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 지금 세워가시는 중이고, 그래서 나를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군사로, 지금 하나님이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응답하실 거거든요. 그럼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붙잡아야 될 키가 뭡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케 하는, 어디에 충만해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게 어디에? 뇌거든요. 그럼 뇌하고 어디하고 통해져 있어요? 단전하고 통해져 있어요. 호흡, 그죠? 복식 호흡. 이게 뇌하고, 뇌를 바꿀 수 있는 그게 단전 호흡이에요. 복식 호흡.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긴 호흡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비밀을 5분씩 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케 하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